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의 권좌를 노리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졸지에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자기 친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악한 아들이었는지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자는 악한 계략을 세웠는데,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계략은 정말로 뛰어난 계략이었습니다. 즉시 오늘 밤에 12,000명의 보병 타격대를 만들어서 도망가는 다윗을 덮어서 괴멸시켜야 된다는 계략입니다. 1절로 3절에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근데 오직 다윗만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 만약 그때 압살롬이 이 계략들을 밀고 나갔다면 싸우지도 않고 성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일행은 도피 생활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대항할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략을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세라는 사람을 강권적으로 등장시켜서 다윗을 돕게 만드셨습니다. 그건 다윗을 보호하고 압살롬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셨던 겁니다. 5절 6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압살롬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기 위해, 그리고 결정하기 위해 그냥 세컨 오피니언, 두 번째 의견을 그냥 듣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후세를 부른 건데, 하나님은 후세로 하여금 위협적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방해하도록 하신 겁니다. 결국 아히도벨의 모략은 성사하지 못했습니다. 7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이다 하고, 그러면서 그 모략이 좋지 않은 이유를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덮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첫 번째 그 계략은 역전의 용사여 야전사령관 출신인 다윗의 야전 경험과 전략 전술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백전노장이며 그를 따르는 자들은 전쟁의 용사들이고 현재는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매우 흥분하고 화가 난 상태라 잘못 건드리면 크게 호전성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참 위험한 전략이다라는 것. 세 번째, 다윗은 전쟁에 굉장히 익숙한 자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 같이 머물러 있지 않고 굴이나 산 속에 숨어 있을 것이라 기습 공격으로 다윗만 죽이겠다는 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 네 번째,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다윗을 공격하다가 다윗이 압살롬의 군사 중에 몇 명이라도 죽이게 되면 압살롬의 군사들이 패배했다는 소문이 날 거고 그러면 병사들은 반드시 낙심을 할 것이다 라는 것. 다섯 번째, 그렇게 되면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고 그의 군사들도 전쟁의 용사인 것을 그들이 기억해낼 것이다 라는 것.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계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첫째입니다.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수의 군대를 모아 압살롬이 몸소 앞장서서 이끌라라는 그런 충고입니다.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리고 두 번째 조언해 주는 것은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다윗을 기습 공격해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는 것. 12절에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세 번째 충언입니다. 만일 다윗이 어느 성에 잠입하였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것. 13절에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 다음에 아히도벨의 계략하고 후세의 계략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단순하고 신속합니다. 반면에 후세의 계략은 좀 느리고 장엄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전략은 아주 직설적인 반면에 후세의 전략을 들여보면 이렇게 머리로 잘 그려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모략을 더 낫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래서 그 의견을 택했는데 그 결정으로 인해 압살롬은 스스로 이 몰락을 재촉하게 됐습니다.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히도벨을 잃게 됐고 압살롬 자신도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됐죠. 그렇게 된 뒷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우리가 계획한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계략은 아히도벨의 경우처럼 실패합니다. 물론 계획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것. 아무리 계획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심으로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정직한 발걸음을 옮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인 겁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자기 책략이 실행이 되지 못했고 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알고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목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1절로 23절에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본래 아히도벨은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더 큰 강자가 된 것 같다고 느끼자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간 건데 압살롬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자 자살을 택한 겁니다. 이 아히도벨의 자살이 의미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아히도벨이 자살한 이유는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과 실망 때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가로서 큰 상처도 받았을 거고 자존심도 크게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한 가장 큰 이유는 세대와 사태를 직관하는 능력이 정확하고 뛰어난 장군이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의 의견이 거부당하자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압살롬과 일할 이유가 없어져서 그런 어리석은 리더를 쫓아 반역의 일에 가담한 것에 비참함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탁월해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다라는 교훈이죠. 세 번째 교훈은 사람의 뛰어난 지력도 진실한 기도 앞에서는 무너진다라는 교훈입니다. 아이도벨의 지략이 굉장히 뛰어나긴 했지만 투박하고 진솔하게 기도한 다윗 앞에서는 무너져 내린 겁니다. 기도할 때 악인들의 권모술수가 모두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교훈 네 번째입니다. 악인의 최후는 안 좋다라는 교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악인이 잘 살고 형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고, 또 악인이 의인보다 더 건강하게 병도 없이 지내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끝은 안 좋다라는 것. 종점 가서 보면 그때는 판이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혹시 악인이 이 땅에서 끝까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살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악한 생각은 하여튼 머릿속에 단 한 점이라도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처럼 선하게, 다윗처럼 진실하게 인생을 사는, 그리고 모든 건 주님께 맡기는, 계획은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믿음의 의지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깊은 교훈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인들과 자리도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경건치 못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자세로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계획, 삶 자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